오늘 부활주일 오전 축제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자 사순절 동안 진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마지막 피날레인 축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4일 주일에 40일의 영적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사순절 설날인 2월 17일에서 수요일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영적 대각성 기도회까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터치라는 주제 아래 33번의 새벽 기도회와 7번의 영적 대각성 기도회로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해 오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는 한 주간의 주제를 생각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와 영적 대각성 기도를 통해서는 그 주제를 되새기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가족들과 나누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해보다 힘이 들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더 동참한 것 같은 뿌듯함마저 느끼게 되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으며 그래서 오늘 맞이하게 된 이 부활의 아침은 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한 가족 찬양 축제에 참여한 팀들의 영상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기관이나 목장이 참여가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또 유튜브에 글로만 설명되었던 간증 부분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듣게 되니 더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코 쉽지 않았던 40일의 영적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도봉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가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운 반응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 가득한 촉촉한 눈빛을 대할 때마다 제 가슴도 촉촉히 젖어들었고요. 특별히 유튜브 채팅창에 남기신 그 많은 은혜로운 반응들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의 핵심을 담아내면서 결단을 표현하고 기도를 적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을 적으며 또 사랑을 표현하며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격려하는 그 표현들을 대할 때는 저와 제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또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특별히 병상에서도 아픔 중에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면서 힘을 얻고 큰 수술하고 나서도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그 모습 그 시간은 아니더라도 출근하면서 참여하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 이것을 들으며 말씀을 되새기고 댓글에 결단을 남기며 감사를 표현하는 정말 성숙한 우리 도봉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봉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 유튜브 온라인 창에 들어와서 참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헌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리고 제 안에 세밀한 돌봄과 탁월한 동역이 있었기에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 복인 좋은 참모진들을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하고 사역하는 행복한 목사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가정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되기를, 그리고 천국에서도 계속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6주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는 목적 이끄는 삶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개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1주차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 나눴는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 목적은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진다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감사하게도 그 목적을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책 안에 다 밝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요, 뜬구름 잡는, 허공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하고도 단순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컨닝을 잘하셨어요. 아주 그래도 이렇게 사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가 이 영혼을 위한 준비라는 이 세 단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을 넘어서 저 영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한 지혜자는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주차에서 6주차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눈 5가지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전부 사용해서 영혼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갈망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삶 이상의 세계사가 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직업도, 어떤 관계도, 어떤 소유도 내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증명해 주는 것은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영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고요,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 5가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의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책임지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서로 섬기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 즉 섬김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교회 밖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살도록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가지 목적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보내줬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고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2가지예요. 이 40일 영적 기도의 결론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간다. 아멘.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데만 그친다면요,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그 과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또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이끈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고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다면 이제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을 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도 배운 바를 행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40일 전보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나 중심적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 훈련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또 하나는요, 우리가 배운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운 바를 전달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배움이 나에게는 더 분명해지고요, 더 확실해지고 받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곧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해바다 같은 저수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갈릴리 바다와 같이 바꿔서 또 흘려내버리는, 받고 또 흘려내버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아멘. 다 같이 생명의 통로. 생명의 통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특권이 됨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무지요, 또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무지하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사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 두 가지 문제, 무지와 죄에 대한 문제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무지와 죄의 문제를 다 깨트려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무지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는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지와 죄에 묶여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참된 삶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장 고상하면서도 영원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번 사순절 40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기회와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에 힘쓰시면서, 지난 영적 대학생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내드릴 숙제 있죠? 자신의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목적 이끄는 40일의 말씀 동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또 보시면서 목적 이끄는 삶에 계속적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작성한 삶의 목적 선언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존재의 시작이시고 목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 사역에 충실하여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자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아내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삶의 목적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얼굴엔 그리스도의 웃음을, 입술엔 그리스도의 찬양을, 손과 발엔 그리스도의 섬김을, 심장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삶의 메시지로 내게 주신 은사의 감사함으로 충실함과 열정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 따라 사명을 수행하며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들도 자기 삶의 목적 선언서를 다 작성하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요,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알고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목적 이끄는 영원한 삶 행진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 목적 이끄는 40일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40일의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깨닫고 배우고 아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도 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임을 잊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코 나 중심적인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 훈련의 부지런한 삶을, 다른 삶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복음 전도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배운 바 내용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고 늘 점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자로서의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해바다 같이 저수지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생명의 통로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길을 막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알고 행하는 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목적 이끄는 영원한 삶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기도회를 통해 목적 이끄는 40일의 여정을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마지막 휘날레 축제 예배 시간까지 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40일 여정이었지만 우리 향해 각국의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고 배운 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라는 말씀 주셨사오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주님을 잊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가족들 우리 차영지들 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삶을 영적 성장 훈련의 삶을 섬기며 교제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을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영적 여정을 특별 기도회로 걸으며 목적 이끄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격려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그동안 배운 바 말씀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이끄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 중심적인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도봉교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의 훈련에 결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우리 도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고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자로서 책임감을 잃지 않는 삶으로 사해바다와 같이 저수지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 이끄는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월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길을 막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알고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계속하여 목적 이끄는 영원한 삶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목적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